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알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런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양육과 행로 분명히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하시고 아이가 살았으나 이는 약속의 힘을 얻었으니 그의 약속하신 일을 믿고 주를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메꾸림과 남의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를 때 그와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의 사건 중에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단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호는 특별한 보호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함께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주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믿음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중요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도착지 잘 모릅니다. 정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쭉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고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바빌로니아 있던 지역이죠. 유브라테스 강의 저 끝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쭉 올라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올라옵니다. 시리아 지역에 이제 하란에서 머무르다가요. 좀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인 약속의 땅, 성경의 땅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곳은 역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도 있었고 그의 손자 야곱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거라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천막을 짓고 삽니다. 천막은 알다시피 임시 거처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람은, 정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짓고 삽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손자까지 함께 사는 아주 그 긴 시간 동안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희 가정도 보면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아직도 더 나아갈 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천막에 거하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큰 성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현실과 소망이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이렇게 현실과 소망의 거리가 큰 차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대하다가 결국엔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가나안 땅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는 모든 땅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 집이 될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성이 위치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않는 가운데 장막의 집처럼 짓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 답답하지만 그들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소망은 오직 하늘의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집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하늘의 성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후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슈의 두 번째가 이제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자녀가 생성되는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받는 그 나이대에 단사안했습니다. 태가 끊겼다 또는 폐경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임신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은 부부 둘 다 비슷해야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경된 후에도 그는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드디어 임신했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산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몸을 변화시켜서 잉태하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라의 몸의 변화는 가장 먼저 사라 자신이 알았을 겁니다. 몸이 변하고 어느 순간에 임신이 되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시간 동안에 어쩌면 확신과 믿음이 점점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언약만 하시면, 약속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가 잘 생각하고 확신을 해갔을 것입니다.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의 부부는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한 겁니다. 저희 부부는 어떤가요? 어머니께서는 늘 걱정을 하십니다. 둘이 같다고.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좀 욕심이 있어야지 집안이 좀 세워질 텐데 둘 다 그렇게 살아가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걱정이 이제 후손에게도 연결될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부부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나이가 많았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의 몸이냐면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죠. 그런 후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번창했다는 것. 집안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따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대 이때는 육체적 싸움을 많이 하는 자손이 많을 때 아주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첩의 자녀도 있었고요. 종들이 있었으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나온 숫자만 해도 3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인 진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후손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내 사라와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함께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죽은 몸 같은 그 시간이 10년이 지난 후에 첫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점점 번창했죠. 엄청나게 많은 후손이 그 이후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후손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은 더 나아가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믿음의 후손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한 명의 자녀가 없는 시간에도 그 부부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먼 훗날 종말의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유교 집안의 종손집 아들에서 변화돼서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로 이렇게 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인생의 감사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과 후손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됩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두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슈인 믿음 생활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성을 예비하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통과하고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슈 세 번째가 시험 받는 거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억지로 드렸다, 순종으로 드렸다 그런 말보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실 믿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 난 믿음 생활 못하겠다.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난 안 할래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여기에 속하는데 그 정도 시험 안 받고요. 그 정도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 은혜만 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시험이 너무나 큰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는 뭐냐면 그냥 순종해야 될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부당성과 이 잘못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제사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번제로 드리는 거죠.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걸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또 두 번째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면 아들을 바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안 맞다는 겁니다. 부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독자 이삭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까지 보고 그러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패스를 했고요. 그 시험의 정답은 번제로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동시에 아들을 이미 드렸고 받았고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믿음을 잘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후손을 번창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라고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연결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이 믿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이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사라의 태를 여시고 몸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잉태케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활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되 믿음을 지닌 이들이라면 틀림없이 충분하게 극복 가능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겐 큰 시험을, 믿음이 작은 사람에겐 작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보다 내게 큰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며 또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며 통과할 시험과 함께 믿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은혜의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길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영원한 집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있는 성을 소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후손이 된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반드시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심을 믿고 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분명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확신의 길임을 잘 알고 흔들리지 않고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4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